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과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가라되 주여 무엇을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서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마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옷을 지킨 저희도 아니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이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무슨 일로 그를 대조하여 떠거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서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로마 사람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수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저희 앞에 세우니라. 아멘. 사도 바울 계속 달려갑니다. 소아세로 갔다가 마게도니아 헬라로 갔다가 또 소아세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또 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바울이 달려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려갈까?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께 붙잡혀서 달려갑니다.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께 붙잡혀서 지금 달려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에 붙잡혀서 한평생 삽니까? 직업, 가정, 돈, 근심, 걱정, 어떤 자기 고집, 자기 몸, 건강, 무엇에 붙잡혀서 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께 붙잡혀서 살아요. 특별히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요. 고린도후서 또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에 붙잡혀요. 물론 여러분들 돈 사랑에 붙잡힐 수도 있고 자식 사랑에 붙잡힐 수도 있고 자기 사랑에 붙잡힐 수도 있죠. 말세에는 자기 사랑하리라, 돈 사랑하리라.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사랑에 붙잡혀서 지금 달려가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너는 나를 증거해야 될 사명을 이제 받았다. 너는 나를 온 세상에 전해야 될 내 그릇이다. 이 사명을 위해서 너는 살아야 된다. 그 사명에 붙잡혔어요. 이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께 붙잡혀서 달려갑니다.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사명. 참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생명 그거에 붙잡혔죠? 좀 더 잘 살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 나는 생명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 또 하나는 성도들의 사랑에 붙잡혔어요. 20장은 가슴으로 세계를 품은 사도 바울 그랬어요. 21장은 눈물과 사랑으로 묶어진 동지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그 밑바탕의 힘은 눈물과 사랑으로 묶어진 그 성도들의 사랑의 힘이에요.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그러고 집이라도 내놓고 생명을 내놓는 그 눈물 사랑. 만나면 울고 헤어지면 울고 거기에 붙잡혔어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께 붙잡혀서 달려가고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서 달려가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붙잡혀서 달려가고 그 다음 성도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 새로 만난 사람인데 그렇게 사랑을 쏟아요. 또 하나는 세계에 대한 자기의 그 애정 보지도 않은 로마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소아시아 사람도 사랑하고 마게도니아 사람도 사랑하고 세계에 대한 그 사명, 애착 거기에 또 붙잡혔어요. 저 세계는 나는 싫어, 저 사람은 싫어. 그런 게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뭐에 붙잡혀 살아요? 돈? 직업? 직업이 그렇게 중요해요? 가정? 자식들? 뭐예요? 몸뚱어리? 몸의 건강? 사도 바울은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 사랑, 오직 그분이 주신 사명,
성도들의 눈물과 사랑, 그거 생각하면은 죽어도 좋아요. 너희 무리를 내가 그렇게 사모한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너희 얼굴 보기를 그렇게 원한다. 그 사랑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달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그 애정,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로마에 있는 너에게까지 가길 원한다. 그래서 지금 달려가요. 지금 어디에 왔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렇게 아가보를 비롯해서 밀레도에 있는 사람들 가지 말라고 울며 불며 야단을 했지만 이미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 호소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물론 그들은 죽이려고 그럽니다. 채찍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이든지 정치의 어떤 그 동향이든지 거기에 움직이지 않아요. 정치와는 상관이 없어요. 경제와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적대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로마는 제일 적대하는 곳이죠. 예루살렘은 제일 적대하는 곳이죠. 아텐도 그랬고 고린도도 그랬고 데살로니가는 그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그러나 달려가요.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지금도 그 바울의 후예들이 터키에도 있고 그리스에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바울의 후예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바울의 발걸음을 지금 쫓아서 걷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호소를 합니다. 부형들이여, 여기에 호소를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무슨 굉장한 신학을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무슨 지식을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권위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박하고 진솔하고 진지하고 하나의 호소입니다. 하나의 간증입니다. 하나의 고백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의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굉장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신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회방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 5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도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하지 않고 고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난 이제 여기 떠나면은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전도는 뭡니까? 변화된 사람이다. 빌리 그레이엄 박사가 그랬어요. 테크닉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훈련도 아닙니다. 변화된 사람. 나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진솔하게 말할 수 있다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소박한 간증. 그 변화가 있어야죠. 전도는 변화된 사람의 가슴과 삶이다. 빌리 그레이엄 박사님의 말이에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전도다.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게 첫 번 호소예요. 두 번째,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전하면서 다니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에게 그 사명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전도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이 자기 뜻을 나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여기 의인은 주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보게 했고 때마다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를 삼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 가서 보라고 그랬는데 가서 봤더니 내 눈을 뜨게 해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하나하나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떠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너는 왜 이방에 자꾸 다니느냐? 망할 왜 이방 사람들에게 자꾸 가서 복음을 전하냐?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나는 사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 본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 다음 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니까 내가 안 갈 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방인의 편에 섰다고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뭐 이방을 가라고 그래? 너 미쳤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호소하면서 간증하면서 고백하면서 마지막 그들이 들어야 될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자기를 증인으로 세우신 그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이방의 사도로 보내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야단 났습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저 놈을 죽여라. 이러한 놈은 그랬어요. 이놈 죽여라, 이놈 죽여라.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전부장이 가죽줄로 바울을 매서 이제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가면 바울을 이렇게 묶을 겁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가죽 띠로 묶었습니다. 이제 채찍을 때리려고 그럽니다. 예견된 일이었고 이미 사도 바울은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채우는 것을 기뻐하느라, 내 몸에 그 고난을 더 채우고 더 채우기를 원한다. 난 그리스도의 죽은 것을 짊어지고 다니기를 원한다. 바울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또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때려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인데 죄를 정하지도 않고 채찍질해서 죽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천부장이 중단을 했어요. 물론 바울이 겁이 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피를 쏟아서
순교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채찍질 하려고 그러다가 그만 중단하고 이제 다시 바울이 저는 공회, 예루살렘 교회 정말 지도자들 70인 공회원들 앞에서 또 마지막 한마디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게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고달프죠. 힘들죠. 40에 하나 가만매를 얼마나 맞았어요. 굶었죠. 자지 못했죠. 고독도 없죠. 그러나 그는 가장 멋진 사람이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일에 붙잡히질 않으니까.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붙잡히질 않았어요. 돈에 물론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의 밀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교육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가문에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무 것에도 붙잡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준 걸 난 쫓아간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어서 내가 강권함을 받았다. 내가 그 사랑의 노예가 됐다. 그 사랑에 붙잡혔어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 그것만 위해서 난 달려간다.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세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나에게도 그 세상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흥분되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한평생에 1년이라도 그렇게 달려가지 않겠느냐. 직업에 붙잡히고 몸에 붙잡히고 1년이라도 또는 2년이라도.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정돈을 해야 됩니다. 정돈 안 하면 그저 신경쇠약 걸리고 병원에 왔다 가다 하다가 나중에 죽어요. 아무리 훌륭한 기업가라도 기업가로서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와 연결시키면 참 불행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뛰쳐나갑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좋아는 안 하지만 그러나 귀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갑니다. 자기의 남은 생에 몇 년을 봉사하기 위해서 다 나갑니다. 장로님들은 거의 다 나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전 훈련을 잘 시키나 봐요. 몇 년씩이라도. 이 사명에 붙잡혀서 달려가는 그 삶. 다른 것에서 다 벗어나는 삶. 그 영혼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서 달려가는 그 삶. 물론 다 세계로 달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 또는 학교, 동네, 아파트. 근데 무엇 때문에 지금 달려가느냐? 예수에게 붙잡혀서 달려가느냐? 무엇에 붙잡혀서 왔다 갔다 하느냐? 저녁 예배 한 번도 다 충실히 못 나오고, 새벽에도 충실히 못 나오고,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구제도 제대로 못하고, 사도바람 전도, 구제, 전도, 구제, 봉사.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참 믿음의 대선배죠. 믿음의 대선배를 바라보면서 저는 아주 깊은 도전을 받아요. 참 이렇게 좀 몇 년이라도 살 수 없을까? 너무 늦었나? 모세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좀 될 수는 없을까?
이젠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 돼요.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는 없느냐? 물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소원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여기 많이 있어요. 민우도 있고 리빙스톤인가요?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런 도전을 받고 주여 나는 바칠 것이 없어서 내 몸을 드립니다. 헌금대 위에 자기 몸을 올려놓았다고 그래요. 한평생 드렸죠. 이 세계 역사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에 빛나는 사람이 되죠.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 예수께 붙잡힌 삶, 사명에 붙잡힌 삶, 성도들의 사랑에 붙잡힌 삶, 세계를 향한 사랑에 붙잡힌 삶, 그래서 달려가는 그 삶은 천사도 흠모하는 삶, 어떨 땐 예수님도 놀라는 삶,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 그런 삶도 있구나. 예. 부영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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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참 감동이 되고 그 말이 나오게 된 그 모든 배경을 볼 때 얼마나 참 위대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영들아, 마지막 호소, 마지막 사랑의 호소, 마지막 안타까운 호소, 주님이 분부한 그 사명을 전하는 마지막 마디. 부영들아,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시오. 예, 참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의 하나의 작은 사도 바울, 우리들도 오늘의 작은 예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한 목소리를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바울의 발걸음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붙잡히지 않고 예수께 붙잡혀 걸어가는, 사랑에 붙잡혀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1, 2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에 붙잡혀 걸어갔던 사도 바울, 예수의 사랑에 강권함을 입어서 걸어갔던 사도 바울,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고 로마가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박해를 받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서 예수의 손에 붙잡혀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 주님이 주신 사명에 붙잡혀서 달려갔던 바울, 주여 우리도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도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내 가슴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심장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손과 발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업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잡힌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고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모슬렘 사람들, 흑인들,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집시들도 흑인들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의 심장을 나에게 주시고 바울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전도하는 우리 집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 멋진 삶, 영원히 남는 삶 우리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선배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고 바라보며 도전을 받고 우리도 오늘의 바울의 후예로 남은 생애를 몇 년이라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세는 사람들이 돈에 붙잡히고 쾌락에 붙잡히고 자기 정욕에 붙잡힌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붙잡혀 걸어간 우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특별히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론이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민우 사랑해 주시고, 찬우 사랑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 위해서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금년에 전도하는 해가 되길 원합니다. 전도에 불이 붙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강건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나타낸 우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